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주 안에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8월 15일을 앞두고 있는 광복절입니다. 여러분 왜 독립절이 아니라 광복절일까 생각해 보면 독립절은 원래 나라가 없었는데 다른 나라로부터 한 나라가 생긴 날이죠.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나라가 없었는데 아메리카 대륙에 건너가서 나라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내년이 이제 250주년, 올해가 249주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원래 조선이라고 하는 독립국가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일본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겼다가 다시 되찾았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독립절이라고 하지 않고 광복절, 빛을 다시 되찾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역사를 보면 국가에 대한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국가를 신성화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일본의 제국주의, 일본의 왕을 신으로 모시고 있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예는 북한입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에 의해서 국가가 국민 위에 존재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를 신성화하는 현상은 종종 경제지상주의하고 융합이 됩니다. 그러면 경제가 발전하는 것과 국가가 흥왕하는 것을 절대선으로 놓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중요한 민족적 가치를 놓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941년에 한국의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행해졌던 그 강연의 내용을 한번 PPT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강연의 내용을 보시면 참 끔찍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기독교의 설립자라고 할 수 있는 칭할 만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 제국의 시민이 된 것을 영광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조선 사람들도 대일본 제국의 신하 백성이 된 것을 영광스럽게 여겨라. 기독교인이 앞장서서 그 일을 만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그들 천황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듣기만 해도 거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죠.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말을 한 분은 당대 미국 유학파고 당대 조선에서 가장 유창한 영어를 구사할 수 있었던 감리교의 최고 지도자예요. 양주삼 목사입니다. 그는 가난한 조선이 부강한 일본이 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결국 국가지상주의와 그리고 경제 만능주의가 맞물리게 되면 그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끔찍하고 부끄러운 친일주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친일을 했던 대부분 지도자, 엘리트들은 이 논리의 그 함정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가를 신성하는 그 반대쪽에는 국가를 무시하거나 악마화하는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이 태도를 따라가면 국가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내 개인의 자유, 나의 기업의 자유, 이것이 중요하지 국가가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공적인 권위를 가지고 행하는 일, 그 슬라이드는 지나가셔야 됩니다. 국가가 공적인 권위를 가지고 집행하는 정당한 행위도 결국은
거부하는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죠. 자, 이처럼 국가를 바라보는 두 개의 극단적인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기독교, 우리 전통적인 기독교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 것인가? 양극단을 피하는 어떤 길이 필요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종교개혁자 칼빈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표를 하나 제가 그려왔는데요.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는데 두 가지의 도구가 있다고 말합니다. 영적인 통치를 하는 교회가 있고 육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통치를 하는 국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와 국가는 모두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가 맡은 그 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례를 집행하고 영적인 통치를 하는 일을 잘 해야 하고, 국가는 국가대로 하나님이 위임하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가난한 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예배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칼빈이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치 새가 두 날개로 날아가는 것처럼 영적인 통치를 하는 교회의 통치와 정치적 통치를 하는 국가의 통치 가운데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8.15 광복이 참 기쁜 일입니다. 벌써 80번째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8.15는 완전한 우리 민족의 해방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다음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왼쪽 편에 있는 지도는 우리 대한제국 당시 1905년 당시에 우리 조선의 지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원래 저 위에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그걸 조선, 나중에 대한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빼앗겼다가 되찾은 그 1945년 그 직후부터 우리는 바로 분단의 역사를 거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 보면 1945년의 해방은 참된 해방은 아니다. 아직도 우리는 이 한반도를 복음적으로 통일하는 그날이 와야 진정한 의미의 이 민족의 해방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주일 아침에 2000년 전 갈릴리 회당에서 들려온 어떤 목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그 갈릴리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우리에게 단지 정치적인 그런 해방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본질적이고 보다 더 우리 인간의 삶과 실존의 문제에 도전을 주는 보다 근원적인 진정한 해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참된 해방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설교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내 사역이 무엇인지,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스스로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귀를 쫑긋 세우고 우리 마음을 모아서 묵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하실 때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또한 성령에 이끌려서
갈릴리로 돌아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항상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8절과 19절에서도 계속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모든 면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분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날도 예수님은 당시의 관습대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요즘에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안 나가를 거꾸로 하는 겁니다. 나는 크리스찬인데 교회는 안 나가. 이 가나안 성도라고 해요. 이 가나안 성도에 대해서 지난 2023년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조사한 설문 자료를 제가 봤더니 우리 기독교 인구의 30%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인구의 30%가 가나안 성도라는 것이에요. 수치로 대략 추산을 하면, 물론 제가 뽑은 것이 아니고 한국 목회자 협의회에서 뽑은 자료를 소개하는 겁니다. 대략 226만 명의 성도들이 교회 안 나가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전통을 존중하셨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교회가 지켜왔던 예배를 따라서 그 관례를 존중해서 회당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날 예수님 손에 쥐어진 말씀은 이사야 61장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읽으시고 책을 덮으시면서 그 회당에 있는 청중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첫 설교는 구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의 모든 그 예언이 바로 나 예수에 의해서 완전하게 성취되었다고 하는, 예수님은 바로 언약을 성취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연 어떤 말씀이 예수님에게 성취되었느냐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누가가 기록한 헬라어 본문, 누가는 헬라어로 기록했는데요. 그것을 한글로 직접 한번 직역을 해보았습니다. 직역을 해서 여러분에게 보기 좋게 한번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직역을 한 겁니다. 문장의 순서도 그대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데, 왜냐하면 그는 내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다. 왜? 그 목적을 바로 이어 설명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딱 문장이 끝나요. 그 다음에 다시 이어서 그는 나를 보내셨다. 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구조가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의 성령이 임하셨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셨다가 한 덩어리고요. 그리고 주의 성령께서 역시 또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죠. 성령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게 큰 덩어리가 됩니다. 한번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시죠. 예수님은 주의 성령이 임하셨는데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을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는 누구일까요?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성경 구절을 한번 뽑아왔습니다. 누가는 이 가난한 자를
푸토코이스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그 단어는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가난한 자란 단어가 정확히 어떤 의미로 사용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실제로 가난한 자를 찾아가서 그들을 고치고 구원해 주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여기서 역시 푸토코이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7절부터 39절에 가면 유명한 말씀,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최후에 다시 오셨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배부르게 했고 목마를 때 또 물을 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와 주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 주변에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들을 쭉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실제로 가난한 자,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해석이 그치게 되면 우리가 어떤 또 함정에 빠질 수 있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그러면 민중의 해방자요, 예수님은 계급을 해방시키는 자다라고 하는 사회혁명주의라고 하는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한 걸음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보완해 줍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가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지만 앞에 어떤 말이 붙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총체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헐벗고 우리가 육신의 질병이 있을 때 예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매달려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은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적인 구원과 영적인 구원, 이 모든 영혼과 육체를 총괄하는 총체적인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 그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 본문에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여기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포로된 자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해요. 그 자유란 단어는 아페시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더라고요. 자, 이 말은 나는 자유롭다. 우리 고3 학생들이 수능 끝나고 나면 해방이다, 자유롭다. 아무도 나를 건들지 마. 나 이제 내 인생 내가 살아갈 거야.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그런 프리덤이 아니에요. 이 말을 또 어디에 사용되는가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마가복음 1장 4절을 한번 보시면 거기 세례 요한이 그 말을 쓰고 있습니다.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주셨다. 여러분, 이 죄 사함이란 말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자유케 한단 말은 곧 뭐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사하게 하시는, 우리를 죄와 그 죄로 인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종합적이죠. 그리고 또 이 구약 히브리어를 나중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해요.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을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해 주었는데 이걸 70인경이라고 해요. 예수님도 70인경 성경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사람들이 70인경을 썼는데요. 이 70인경 성경을 보니까 레위기에서 신년 제도를 말할 때 이 자유할 때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년이 뭡니까? 신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행하는 일이죠. 모든 토지의 소유권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노예, 종들을 자유케 하는, 모든 것을 자유케 하는 그 날이 희년이에요. 그 희년의 자유를 말할 때도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은 우리를 죄로부터 사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 사회 안에 존재하는 이 불균등한 양극화와, 그리고 이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마음껏 지배하는 그 세상을 공의롭게, 정의롭게 하고, 그리고 그로부터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이 종합적인 영혼과 육체 전체를 종합적으로 자유케 하는 분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눈먼 자를 고치시기도 했어요. 이것도 종합적이죠. 동시에 우리 마음이 탐욕으로 어두워지고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 겁니다. 이것도 종합적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다. 앞에 레위기 25장에서 나왔던 그 희년입니다. 은혜의 해, 희년을 선포하셔서 모든 왜곡되고 그리고 어떤 그 잘못된 질서를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바로 주님은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해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024년 10월 10일에 온 세계가 놀랄만하고 우리 한국인이 놀랄만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맞히신 분에게는 제가 나가실 때 사탕 하나를 드릴까요? 작년 10월 10일에 대한민국 최초로, 그리고 아시아 여성으로 최초로 노벨 문학상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예요. 저는 그때 무엇을 주목했냐 하면, 과연 이 스웨덴 할리먼이 왜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에게 노벨상을 주었는지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한강의 작품은 역사적 트라우마와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폭로하는 강한 시적인 산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스웨덴 할리먼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강은 작품에서 역사적 트라우마와 보이지 않는 규칙에 맞서며 작품마다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 주었다. 그래서 우리 스웨덴 할리먼은 한강 작가에게 노벨 문학상을 수여한다. 전 세계가 놀랄 일이었고요. 그때 한국에 다 속보로 전파가 되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기로 한강 선생님은 불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불교적 세계관을 가진 분도 역사에 대한 명확한 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작품을 썼고, 이걸 전 세계가 가장 귀한 작품이라고 존경을 했습니다. 하물며
우리 기독교인은 누굴까요? 우리는 모든 역사의 주권자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우리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을까? 그 점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6월달과 7월달에 총신 신대원 학생들을 데리고 유럽 종교개혁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맨 처음에 프랑크푸르트로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타고 프라하를 거쳐서 후스파의 후예들이 저항했던 타보르, 쭉 오스트리아를 거쳐서 스위스의 츠빙글리와 칼빈과 또 바렐 이런 분들의 또 베자의 사역지들을 다 돌아봤어요. 그리고 스트라스부르크 칼빈과 마틴 부처의 사역지를 지나서 하이델베르그를 거쳐서 돌아왔습니다. 5나라를 10일 동안에 분주하게 돌아다녔어요. 물론 저는 다 여러 번 다녀왔던 곳이지만 우리 신대원 전도사님들에게는 평생 처음 유럽 가는 학생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유학을 갔던 1990년대는 저희 한국 사람들은요, 이 유럽 사람들을 보면 왠지 모르게 뭔가 좀 보이지 않는 주눅이 들었던 것 같아요. 유럽 사람, 나는 아시아 사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1990년대와 2000년대에 태어난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신학교 학생들은요, 당당했습니다. 거기서 자유시간을 주면 스스로 인터넷 웹을 서핑해서 스스로 다 찾아다녀요. 깜짝 놀랐어요. 시대가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학생들을 보내고 제가 칼빈 박물관도 지금 칼빈주의 박물관도 세우고 있는데 이 박물관 업무를 위해서 네덜란드를 갔어요. 네덜란드에 갔더니 네덜란드의 그 교수님이 총신의 박물관이 세워진다 그러니까 1555년 그리고 1562년에 기록된 제네바에서 출판된 칼빈의 저작을 기증을 해줘요. 무상으로. 총신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증한다. 제가 그래서 이 500년 된 책을 망가질까 봐 그 뽁뽁이라 그럽니까? 뽁뽁이로 싸고 테이프로 싸가지고 보물단지 모시듯이 모시고 가져왔어요. 한국 교회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칼빈의 고향 프랑스 파리 북쪽에 있는 누아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파리에서 제가 호텔에 머물었는데 호텔에서 제가 이제 구글 맵을 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찾아갈 곳을 이제 차를 렌트했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갈 곳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서빙하는 20대 초반에 아주 그 금발머리를 한 아름다운 프랑스 아가씨가 막 웃으면서 이야기를 걸어요. 혹시 코리안이냐고. 그래서 어떻게 알아봤지? 어떻게 아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보는 구글 맵을 보고 한글을 알아본 거예요. 자기가 K-팝이 너무 좋아서 한글을 배우고 있답니다. 여러분, 단군 이래로 이런 시대는 없었다. 이런 시대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막 환영을 해주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캐데몬이라고 아세요? 캐데몬? K-팝 데몬 몬스터라고. 데몬? 몬스터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 1위를 찍고 있는 넷플릭스 영화와 음악이라고 합니다. 킹 오브 킹스도 마찬가지죠. 다 똑같은 한국의 문화가 이제 세계를 점점 설득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걸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 K-처치, K-티알로지, K-크리스티애니티, 한국 기독교인에게 놀랍고 엄중한 사명을 지금 주고 계신 겁니다. 이거 선교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보면 이거는 엄청나게 막중한 그리고 놀랍고 가슴이 뛰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사랑하는 송내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고 죄로부터 해방되는, 그리고 모든 질병과 모든 억눌림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놀라운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움직이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의 성령에 이끌리신 주님처럼 우리도 주의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죄에서 자유케 하는 놀라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나가보세요. 단기 선교 나가보세요.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제일 반겨줍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제는 K 크리스찬, K 처치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과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